우리의 신체의 일부인 이 손은 매우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고요, 양치질과 목욕을 하고 손으로 또 식사를 합니다. 손으로 글자를 쓰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뜨개질과 바느질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또 손으로 운전을 하고 또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있다면 아마도 이 손일 것입니다. 더욱이 호모사피엔스가 된 인간이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부분을 손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요, 조명과 에어컨을 컨트롤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우리는 주문을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를 하면, 지문을 찍기만 하면 이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참 편리한 세상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불편한 시대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요즘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나 많은 음식점들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화면에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주문하는 방식이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점원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문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 소스는 어떤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주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버젓이 그 차가운 기계 앞에서 손가락 터치를 하면서 고르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당에는 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어르신께서 그 무인기 앞에서 오랫동안 또 망설이시는 것을 보면 저희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참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손을 잘 써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 성경책을 쥐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쥐어 주신 이 성경에 손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 사용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손 사용법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손 사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나의 지난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돌아보면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였어도 세상 풍요와 권력을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윗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나의 생명보다도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2023년이 벌써 이렇게 저희들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때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었구나. 그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었구나. 이때 들고 있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손인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손을 뜬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찬양하는 대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가 지금 지성소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신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요?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찬양이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도록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 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는 것을 말하죠.
손뼉을 이제 손바닥 플러스 손가락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손바닥을 친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는 박수갈채를 말합니다. 박수갈채. 최근에 박수갈채를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북한 조선 중앙 TV를 보면은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배경으로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다 똑같은 표정으로 박수갈채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영혼 없이 이렇게 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것은 곧 김정은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 포르투갈 2대1 장면 기억하시죠? 네. 손흥민 공 잡았습니다. 공을 몰고 갑니다. 손흥민 황희찬에게 패스, 황희찬 슛, 골! 후! 그렇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제 매주 점심 때마다 매일 점심 때마다 이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을 진행하고 채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점심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 직전에 채플이 매일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채플 시간에 가장 뒷자리에 앉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을 빨리 먹으려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채플이 동시에 끝나면 이제 식당에 가면은 줄을 많이 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빨리 먹고 뭐 과제를 하거나 또 쉬어야 하니까요. 채플 끝나자마자 냅다 식당으로 달려가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지만 저도 몇 번 같이 그 그룹의 유혹에 휩싸여서 같이 달려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한 번은 그 점심 이제 경건 예배 때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연로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단에 힘겹게 천천히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은 평소 같았으면 축도 끝나자마자 냅다 식당으로 달려가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사님께서 이 축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천천히 절뚝 이제 강단에 내려가시는 그 시간에요 이 수백 명의 전도사님들이 박수갈채를 드렸어요. 박수갈채를 계속 드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언제까지요? 그분이 단에 내려가실 때까지, 그리고 저 문으로 퇴장하실 때까지,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박수갈채를 계속 드렸어요. 이상하게 저도 그 무리에 휩싸여서 같이 박수갈채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존경, 또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박수갈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깊은 존경의 표현인 것이죠. 박수갈채를 드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손뼉을 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의미로 박수갈채를 치라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의 손으로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고 박수갈채를 드릴 때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손 사용법 두 번째는요 서로를 환대하는 손입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손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환영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환영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환영하라는 것이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그 맛있는 음식을 다른 이웃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 너의 수고와 대가 지불과 희생으로 다른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대청교구 교육자분들과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떡볶이 데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떡볶이 먹자라고 하셔가지고요. 대청교구 목사님들과 또 주일학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30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그런 대화가 참 오가고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준비한 게 있다고 하시고는 이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2022년 최고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부교역자들을 생각해 주시고 교제하자고 이제 먼저 제안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떡볶이 먹자고 하시고. 근데 제가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떡볶이 먹자고 할 때부터 우리들을 이제 격려해 주시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환대, 사랑받는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도들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환대입니다.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면 집부터 치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메뉴부터 어떤 메뉴로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장을 봐야 하고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세팅을 예쁘게 해야 하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 초대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내드리고 나서 뒷정리를 해야죠. 설거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정리해야 하고 다시 청소를 해야 하고 로마서 12장에는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대접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구나. 내가 힘을 써야 되는구나. 손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없이, 나의 희생 없이, 나의 대가 지불 없이 쉽게 환대가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노력과 나의 작은 수고와 나의 작은 준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그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환대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환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학교 신방을 몇 학교를 좀 돌게 되면서 그 학교에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고 그날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곤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미리 약속을 잡고 그 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당일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그 학생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머님이시군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교제를 하다가 그 어머님께서 대뜸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 가져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어머님 제가 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그 학교 앞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학교 앞에 가면 그 학교 앞은 주차하다가는 큰일 난대요. 주차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차 못 가져가세요 라고 하시고서는 그 다음 말씀, 목사님 그 건너편에 오면 어느 집이 저희 집인데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획도 없이 아이들 무조건 만나러 가야겠다는 그 설레임만 가지고 무작정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전화를 받으니까요. 이 어머님께서 나를 생각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내어주시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주차를 하고 학생들을 신방을 하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차를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그 어머님의 그 환대 섞인 그 배려와 마음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먹고 싶다면, 배고프다면 그 사람도 배고프다라는 것을 알고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과 너의 미리 준비함과 너의 손길로 그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서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실천이 가능하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시 지금 17분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환대의 마음을, 또 누군가를 잘 대접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먼저 쓰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분주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교역자분들에게 또 전화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또 반추해 보면서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환대의 마음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적용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저를 환영해 줄 거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고, 아빠는 누구누구를 사랑해, 아빠는 오늘을 사랑해, 아빠는 이내를 사랑해, 아빠는 이해를 사랑해.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환영하고, 저도 환영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옆에서 제 아내가 나는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도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주고, 그렇게 환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제 아내가 이제 코가 예민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되게 못 맡아요. 그래서 저는 비염이 심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대접하는 마음, 오늘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냅다 버릴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돼 있다면 저는 또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나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환대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어떻게 불안한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는가? 공동체로부터 환대를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이 환대받는 공동체의 용납받음으로 말미암아, 환영받고 대접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두 가지 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입니다. 찬양을 높여드리는 손이에요.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향하여서 환대하는 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서로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손. 2023년 한 해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하나님을 높이는 손으로, 그리고 서로를 환대하는 손으로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